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숙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지금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불러서 그의 인생이 여기까지 오는 동안 하나님이 제일 신경 쓰시는 게 뭘까요? 그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하는 겁니다. 이 말 뜻이 뭐냐면요, 사실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 성도들은 너무 많은 복을 받았는데 우리가 받은 복 중에서 가장 큰 복이 뭐냐면 어떤 성도든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게 너무 쉽다는 거예요. 왜겠습니까? 지금 우리 손에는 하나님의 완성된 계시인 성경책 66권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알고자 조금만 힘을 쓰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얼마든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66권이 있는 이 시대에도 어떤 사람이 속아서 이단에 빠졌다. 그러면 그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그건 진리를 사랑하지 않은 죄에 대한 징계예요. 반면에 어떤 사람이 진리를 사랑하면 그는 진리를 알고 싶을 것인데 우리가 사는 이 시대라는 것은 진리를 알 수 있는 명확한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쉬워요. 바로 그게 성경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아브라함의 시대에는요, 단 한 줄의 성경책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단기간에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시대에 하나님을 알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긴 시간을 투자해서 하나님을 몸으로 겪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에 함께 하시면서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 이 모든 과정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기 자신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이게 퍼즐 맞추기랑 비슷한데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요.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은 이 세상에 인격적인 신이 있는데 그 신의 존재가 영이라는 사실을 처음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당시에 근동지방 사람들이 주로 믿었던 신이 달의 여신인데 그들이 생각했던 신은 비인격적이고 추상적인 그 일종의 에너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요, 신이 우리와 대화할 수 있는 인격적인 존재라는 걸 전혀 몰랐어요. 그리고 이 당시 사람들이 믿었던 신은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존재들인데 나보다 압도적으로 큰 존재, 예를 들어서 태양, 달, 산, 바다, 뭐 이런 걸 신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야 신은 인격적인 존재이고 그 형태가 영이라는 걸 처음으로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냐? 하나님에 대한 수많은 퍼즐 중에 딱 한 조각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계속 경험하는데 하나님이 늘상 일하시는 방식이 뭐냐? 일하시기 전에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대로만 일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너에게 주는 축복의 땅은 가나안이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통해서만 축복하시지 애굽 땅에서 축복하는 일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기서 또 하나 얻은 게,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구나, 이걸 안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의 퍼즐 조각을 얻었고, 그 다음은 뭐냐? 어제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복 주시는 통로가 뭐냐면 사라의 생리가 끊어지는 것처럼 한계치의 고난과 완벽한 절망을 통해서 독생자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또 깨닫길, 하나님은 완벽한 절망에서 생명을 내시는 부활의 주님이구나, 그분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구나, 이걸 깨달으면서 또 하나의 퍼즐 조각을 얻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아브라함이 겪는 모든 사건의 정체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퍼즐을 하나하나 맞춰가면서 그분에 대한 온전한 그림을 완성하는 과정인 거예요. 그런데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는 아브라함이 이렇게 힘들게 얻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요, 그냥 공짜로 얻는 겁니다. 조금 노력만 하면 누구나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큰 빚을 진 것이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퍼즐 하나를 더 얻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게 뭔가? 자, 우리가 오늘 등장하는 하나님의 인격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사탄의 인격을 먼저 나눠야 되는데요. 제가 지난 월요일 본문을 통해서 완벽주의를 묵상했는데요. 제가 그때 드린 말씀이 뭐냐 하면 하나님 안에는 완벽주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지 완벽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이 땅에서 완벽을 요구하는 존재는 그 사탄입니다. 그런데 완벽주의자 사탄이 우리를 좌절시킬 때 그가 사용하는 방식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10가지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9가지를 잘했어요. 그리고 1가지 일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면 이때 사탄이 펼치는 논리가 뭐냐면 우리가 실패한 그 1가지를 가지고 내가 잘한 9가지를 다 부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9년 동안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는데 10년째 되는 어느 날 음란의 문제로 넘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때 사탄이 펼치는 논리가 뭡니까? 네가 지난 9년 동안 보여줬던 모습은 다 위선이고 음란에 넘어진 이 모습이 너의 진짜 모습이라고. 너는 믿음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은 너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것이고 앞으로 너는 성도로 살 생각도 하지 말라고. 이런 식으로 내가 넘어진 1가지 죄를 가지고 내 인생 전체를 매도하고 우리 구원의 확신을 통째로 흔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탄과 정반대의 인격을 가지신 분인데 그분은 완벽한 분이 아니라 은혜로운 분이거든요. 그런데 구약에서 은혜로운 하나님을 가장 잘 설명하는 개념이 있는데요. 바로 그게 제가 작년에 역대하를 설교할 때 소개했던 아즈카라의 원리예요. 그러면 아즈카라의 원리라는 게 뭔가? 이걸 다시 설명해 보자면요. 우리가 레위기 2장을 보면 가난한 사람들이 드리는 제사 하나가 소개되는데 그게 곡식을 드리는 소제거든요. 그런데 이 소제라는 이 제사가요, 굉장히 기이합니다. 왜 그런가? 일단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에게 한 가마니의 곡식을 가져오라고 하세요. 많이 가져오라는 거죠.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그걸 하나님께 드리고 나면 내가 먹을 게 없거든요. 하나님도 이걸 아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걸 가져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가난한 자들이 일단 순종해서 이걸 가져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레위기 2장 2절을 보면 제사장이 들여진 한 가마니의 곡식에 손을 뻗은 다음에 그 중에서 겨우 한 움큼만 작게 집어요. 그리고 전체 곡식 중에서 그 한 움큼만 제단에 바치게 되는데 성경은 이걸 기념물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기념물의 히브리어가 뭐냐? 바로 이걸 아즈카라라고 하는데 이 소재에서 작동하는 원리가 뭐냐면 가난한 자들은 자기 곡식 중에서 아주 작은 한 움큼만 드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작은 걸 받으시고 너의 곡식 전부를 받았다고 선언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헌신을 전체를 드린 헌신으로 기억해 주시는 게 바로 이게 아즈카라의 원리인데 이 은혜의 원리가 구속사의 전반에 다 흐르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성경이 아담 직후의 세상을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이 포악해졌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온 땅이 포악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 뜻이 뭐냐면 당시 세상에 악인이 없는 땅은 한 곳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지구 전체를 악한 인간들이 덮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원칙대로 하면 하나님이 이 지구 자체를 버리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뭔가? 하나님이 완전히 오염된 지구를 버리는 게 아니라 세상 전체를 다시 구원하기로 마음을 먹으십니다. 그러면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온 땅이 타락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고작 8명의 사람이 이 지구상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건 전체 인간 세상에서 한 움큼도 안 되는 아주 작은 무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겨우 한 움큼의 인간들을 보고 세상 전체를 다시 구원하시는 거예요. 즉, 이 당시 8명이었던 노아의 가족이 뭐냐? 하나님이 온 인류에게 다시 구원을 베풀었던 근거, 즉 아즈카라예요. 그리고 이 아즈카라의 원리가 가장 중요하게 작동하는 순간이 바로 오늘 말씀의 본문인데요. 한번 본문 내용을 보자 이거죠. 오늘 말씀 16절을 보시면 이제 아브라함에게 찾아왔던 이 천사들이 식사를 잘 끝냈고 이제 그들은 소돔을 향해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만 해도 아브라함은요, 왜 그들이 소돔을 향해 가는지 알지도 못했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17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묻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하시면서 천사들이 소돔에 가는 이유를 아브라함에게 밝히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묻지도 않은 걸 알려주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19절 말씀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야 되는 사람인데 그 전에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의 일을 이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알릴 수 있는 또 하나의 퍼즐 조각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인격이 뭔가? 20절을 보면 드디어 소돔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났는데 지금 그곳에는요,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죄악의 소식이 들리고 있고 만약 그게 사실로 확인되면 그곳을 멸망시키겠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계획을 알게 되자 우리에게 너무나도 유명한 이 중보기도의 질문이 시작되는데요. 24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가장 첫 단위로 50명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다시 말해 만약 그 성 안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래도 그 성은 멸망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때 나오는 하나님의 답이 뭡니까? 사실 오늘 전체 말씀에서 26절 말씀이 가장 중요한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라고 하시는데 이걸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전체 소돔 사람들 중에서 한 움큼도 안 되는 50명만 있으면 온 지역을 용서하겠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게 아즈카라예요. 그런데 이걸 확인한 아브라함이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을 더 자세히 알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계속된 질문을 하는데 그러다가 이 아즈카라의 숫자가 몇 명까지 내려갑니까? 10명까지 내려가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10명까지 물어보고 여기서 질문을 그치거든요. 그럼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안에 있는 아즈카라의 원리를 완벽히 이해했는데 그게 뭐냐? 만약 소돔 성에 의인 한 명만 있어도 그 성은 전체가 다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즈카라의 원리예요. 그런데 여기서 더 재미있는 게 있는데요.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소돔 성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고 그래도 롯은 의인이었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게
소돔성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망했습니까? 망했죠. 그럼 이게 뭘 뜻합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그들과 똑같은 죄인이었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 성 안에는 롯을 포함해서 의인이 단 한 명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멸망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롯이 살았거든요. 그럼 이유가 뭐죠? 그가 소돔성에 사는 동안 평생 죄를 짓고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만약 네가 살고 싶으면 모든 재산을 이제라도 포기하고 도망가라 이러시거든요. 그러자 롯이 일평생 죄를 지었지만 그거 하나에 순종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한 번의 회개를 통해서 그의 인생 전체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보고 있으면 또 어떤 사람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던 날, 예수님 오른편에 다른 사형수가 십자가에 달렸는데 성경은 그의 이름을 소개하지 않고 오직 그를 강도라고만 소개하거든요. 그런데 이 소개가 뜻하는 게 뭐냐면 남의 것을 빼앗는 강도질이 그 사람의 전체 인생이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죄인 그 자체죠. 그런데 그가 죽기 전에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한 다음에 낙원에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회개는 자기가 지은 죄에 비해서 정말 한 움큼도 안 되는 정말 보잘것없이 작은 고백이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날 강도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게 하나님의 인격이에요. 하나님은 완벽을 요구하는 분이 아니고요. 우리가 지은 죄에 비해서 너무나 작은 회개의 적용, 보잘것없는 회개의 고백, 이것으로 우리의 죄 전체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인생 전체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게 아즈카라의 원리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아즈카라의 원리를 우리한테 적용하는 건데요. 이걸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 한 가지 나눔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굉장히 잘 아는 여집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얼마나 귀한 분이냐 하면요. 아무리 힘들어도 이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어디까지 적용하셨냐면 이분이 시집간 집에 나이 드신 시부모님이 계셨는데 이 어르신에게 치매가 오신 겁니다. 그래서 많은 형제들 중에 누군가가 모셔야 되는 상황이 왔는데 이분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어머니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자신이 모셔야 된다는 감동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가정이 그 집안에서 몇째냐? 첫째도 아니고 둘째도 아닌 막내예요. 그런데 이분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영혼 구원 때문에 모시겠다는 결단을 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참 대단한 게 뭐냐면요. 내가 하는 이 결단이 영웅 심리는 아닌지 이걸 점검하기 위해서 결정하기 전에 말씀이 있는 공동체에 물으시는 거예요. 이게 겸손이거든요. 하나님이 이걸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자신의 동기를 점검한 다음에 하던 일까지 그만두고 어머니를 모시게 된 거예요. 그런데 막내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모시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한 적용입니까? 이건 내가 죽는 적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결단 때문에 교회를 안 다니던 남편이 교회를 다니게 되고 자녀들은 말할 것도 없이 믿음이 좋고 그 집안의 형제들도 이 가정을 다 인정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결과들을 보면 이 집사님이 적용을 잘했고 하나님도 이분을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이분이 시어머니를 최대한 모시려고 애를 썼는데 이 치매 증상이 너무 심해지니까 결국 형제들과 합의를 봐서 어르신을 요양원에 모시게 됐어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또 혼자 결정한 게 아니고요. 모든 과정을 공동체에 물어가면서 하나하나 믿음으로 결정을 한 거죠. 그리고 얼마 전에 그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장례를 치르는 동안 남편도 이 아내에게 고맙다고 수고했다고 이렇게 인정을 해주고 형제들도 그동안 고생이 많았다고 인정을 했는데 이 장례식 와중에 식구 중에 한 분이 우리 집사님을 비난하신 거예요. 뭐라고 비난했냐? 아니 네가 조금만 더 모셨으면 우리 엄마가 집에서 평안히 돌아가셨을 텐데 그걸 못 참고 우리 엄마를 요양원에 버렸냐고. 우리 엄마가 죽은 건 네가 버려서 이렇게 된 거라고 아주 악담을 퍼부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에게는 그 말이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진짜 우리 시어머니가 나 때문에 돌아가신 건가? 내가 적용을 잘못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 전화를 주셔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고 내가 잘못한 게 뭐냐고 연락을 주신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말을 다 듣고 이제 드린 질문인데 그게 뭐냐면, 일단 그 집안 형제분들 중에 몇 사람이나 집사님을 비난하냐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아까 말씀드린 그분 한 명만 비난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비난하시는 분이 교회를 다니는 분이냐, 그리고 말씀이 있는 분이냐 여쭸더니 말씀도 없는 분이고 완전히 불신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제가 쭉 들어보니까 다른 의도가 있는 거는 같은데 뭐 그건 여기서 말씀드릴 필요가 없고요. 어쨌든 남편을 비롯한 식구 모두가 인정을 해주는데 그분 한 분의 비난을 듣고 이 집사님의 마음이 무너져 내린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님에게 드린 말씀이 뭐냐, 지금 집사님 주변에 10명이 있다고 하면 그 중에 9명이 칭찬을 하고 있고 1명이 비난을 하는 건데, 그 1명의 비난 때문에 마음의 기쁨을 전부 뺏겼다면 바로 그게 완벽주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 마음속에 숨겨진 생각이 뭐냐면, 내가 한 행동은 10명이 있으면 10명 모두에게 칭찬받아야 된다, 이 말인데 사실 그건 교만이거든요. 여러분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선행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역사상 가장 아름답고 순결한 선행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게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들의 선행이라는 것은 죄인이 죄인한테 하는 선행이라서 자랑할 것도 없고 의로운 것도 아닙니다. 그냥 내가 졌던 빚의 일부를 갚은 거예요. 그게 인간의 선행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요, 자기 죄의 결론이 아니라 우리 죄에 대한 100% 희생이고 100% 억울한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유일하게 억울한 한 사람이 누구냐? 그게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선행은 십자가인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 십자가를 지고도 조롱당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조차도 모두에게 박수 받을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인간의 선행이 모두에게 박수를 받겠습니까? 그걸 바라는 게 바로 완벽주의고, 완벽주의를 포기하지 못하면 10명 중 9명에게 박수를 받아도 그 마음이 억울하고 기쁨을 전부 뺏기는 거예요. 1명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건요 무조건 아즈카라의 원리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남겨주신 하나의 은혜를 내 인생 전체의 기쁨으로 여길 줄 아는 겸손과 감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바로 그 아즈카라의 원리가 없으면 우리는 나에게 없는 그 한 가지 때문에 기쁨을 빼앗길 것이고 사탄에게 마음대로 휘둘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것 하나, 사실 여기까지만 말하면 이게 긍정의 힘과 다를 게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아즈카라의 원리를 말할 때 전체로 여겨야 되는 그 한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모든 게 없어도 세상 전부를 얻은 것이고, 그러나 모든 걸 가지고 있어도 구원 하나가 없으면 전체를 잃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 한 가지가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되고 기쁨이 되는 것, 바로 그게 아즈카라라는 원리의 핵심이고 바로 그게 구속사적 관점의 핵심인 거예요. 구원 한 가지가 내 인생 전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게 뭐냐, 여러분 안에는 가장 중요한 그 한 가지, 구원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그 구원 때문에 내 인생 전체에 대해서 감사하고 해석을 받고 있으십니까? 반면에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도 내가 얻은 세상의 9가지 때문에 헛된 만족을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바라기는 오늘도 내가 얻은 한 가지 구원이 내 인생의 전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면 그 인생은 복받은 인생이고 괜찮은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 한 가지 때문에 여러분의 기쁨을 지키시고 인생의 감격을 누리는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오늘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인격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수많은 잘못한 것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던 그 작은 한 가지의 순종이 있으면 그것을 우리의 인생의 전체로 여겨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해 주십니다. 그런데 주님, 이 아즈카라의 원리가 우리 안에도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도 값진 구원이 있는데 이 구원 하나 때문에 우리는 다 얻은 것이고 우리가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인데, 우리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얻어놓고도 나머지 없는 것들 때문에 내 인생의 기쁨을 빼앗기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헛된 인생 가운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오늘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구원, 이것이 바로 내 인생의 전체의 기쁨입니다. 이 한 가지가 나의 인생의 만 가지 기쁨인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 내가 얻은 이 구원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에 없는 모든 부족한 것들이 상쇄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얻은 구원으로 말미암아 내 기쁨이 충만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도 오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아즈카라의 원리로 나아가 기쁨을 되찾게 할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